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는 우리가 자유롭게 성찬 예식도 행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찬 예식을 지난해부터 갖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식,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들 때에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더 가까이 와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구조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음식, 가장 귀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세례식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식 중에 고귀한 음식입니다. 아주 가장 비싼 음식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음식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시는 음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지만, 이 음료를 먹어야지만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정한 의식, 성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잖아요. 세례식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표시로서 세례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은 오늘 23절부터 정했지만 17절부터 끝절까지가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성찬 예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에 이 모임이 유익된 모임, 이로운 모임, 좋은 모임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 예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찬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음식을 만들어다 놓고 그리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먹는 거죠. 식당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먹지만 그 전에는 이런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모임 가운데 양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예찬이 있었습니다. 예찬을 하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만들어 와서 또 뭐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일찍이 와서 자기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고 늦게 왔는데 시장 안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파당이 일어나는 분쟁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집에서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빈곤한 자들을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21절, 22절 두 구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좀 배려해야 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니까 교회 왔으면 자기 음식 좋은 것 가지고 왔더라도 좀 뒤늦게 먹고 말이야. 이러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먹는데 취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할 정도 같이 그렇게 먹는데 취해 있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까지 와서 업신여김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서 오늘날은 완전 분리되어 있죠. 이 성찬식은 성찬식대로, 예찬은 예찬대로 이렇게 따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찬을 할 때 우리 식당에서 식사할 때 그냥 좀 주변을 생각하고 어르신들 먼저 생각하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밥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 섬겨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조금 늦게 먹으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무튼 이 예찬도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그 마지막 밤에 떡을 가지사 먼저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에는 가시멸관 가시에 막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살찜을 휘둘러 쳐서 잡아 당기면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죠. 이런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또 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살이 다 찢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딱 앞에 놓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빵을 떼어 먹지만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을 찢겨서 주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런 밤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떡도 떼어주시고 또 축사하시고 또 잔도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말씀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또 떡을 먹은 다음에는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 흘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피 흘렸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는 온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임재한다고 그러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함부로 그냥 떡 먹듯이 또 세상에서 포도주 마시듯이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깊이 성찰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각오를 하면서 참여하시면 은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내가 이것이 믿어져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되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창성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붙들리고 또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잡아 가두는 곳입니다. 핍박하는 곳입니다. 짓밟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지라도 예루살렘은 내 가족, 내 민족, 내 이웃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누가 가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마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잘 접수하고 흡수하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같이 반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바가지에 물을 퍼서 막 찌꺼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듯이 사바기에서 또 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저 러시아 땅에, 저 중국에 이런 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온 유대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안 들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도 않는 곳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중앙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거쳐가는 길은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삥 돌아서 이 갈릴리에서 올라오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삥 돌아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찾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좀 나 좀 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미운 사람, 일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그동안 아베 정부 있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런 것도 아니고 지소미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교 관계가 막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는 참 일본에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조정배 성사님 교회도 짓고 어려운데 한국 땅에서 많이 가가지고 좀 돕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그냥 아베 정부의 그런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참 어려워진 가운데 장애물이 많았는데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좀 열려고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본 놈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민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니 일본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가서 전하라 그래요. 아무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다짐을 해야 돼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못 가면 내 기도가 가게 해주세요. 내가 못 가면 내 물질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매달 정해놓은 선교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직접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도 통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곳에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내가지고 우리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후방에서 물질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모아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과 만민들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해요. 땅끝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때리는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시는 그런 다짐과 헌신을 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27절 말씀을 두 번째로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 떡, 빵이요, 빵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잔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이렇게 믿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몸이다. 또 잔이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믿고 먹어요. 우리는 이제 찌빙글리나 또 칼빈의 이 설을 통해서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런데 떡을 먹을 때 또 피를 마실 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처럼 각 사람 모두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영적 상징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자기를 2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는가? 나도 부활하시고 영생을 얻을 것을 나는 믿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왜 참여할 수 있는가? 왜 먹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성찬 예식이 그냥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과연 나를 해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 못해! 이러면 예수님의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달란트 빚진 사람 동관 하나 찾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자를 나는 용서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우리 부족하잖아요. 성찬은 죄 없는 자가 드는 것이라면 죄 없는 자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성찬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인을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보면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30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성찬의 떡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몸이 약해진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병들되게 돼요. 잠잔다는 것은 죽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떡을 먹거나 함부로 잔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그렇게 참여하면 병든 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병이 낫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쁜 소식을 만세상에 증거하면서 올바르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